네, 17일자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 미디안과 아말렉, 이 동방 사람들이 이제 연합군을 이제 형성을 해서 이제 쳐들어온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이 전쟁을 준비케 하십니다. 35절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제 전쟁을 이제 계시하기를 이제 앞두고 이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확인을 구하죠. 양털 한 뭉치를 내가 타작마당에 둘 텐데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대로 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양털에만 어떻게 이슬이 맺힐 수가 있겠어요. 이슬이 맺히려면 온 땅에 이슬이 맺히니까 양털에도 맺히는 거지. 온 땅은 말라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맺힌다는 것은 이거는 이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자신의 손에 붙였다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근데 참 사람의 마음이 참 이적을 경험하고도 이게 참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정반대를 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번엔 정반대로 구합니다.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또 온 땅에 다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행하십니다.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그리고는 양털만 마르고는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원칙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먼저 좀 염두에 두고 묵상해야 할 말씀은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와 같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루어질 것인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말씀.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단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것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이와 같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기드온에게 주셨던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 요한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드온에게 임했던, 다윗에게 임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활자체가 우리의 삶의 활력체가 되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래서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을 가르고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기록된 활자체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활자체를 묵상하고 읽는 것에 더하여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그 말씀과 기도죠.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이 기드온이 자신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씀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인데,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어떤 환경 속에서, 특별한 선택을 앞두고 또는 특별한 결단을 앞두고, 특별한 죄 앞에서 또는 특별한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간 그 순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 66권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시간에 나에게 레마로 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 말씀과 함께 간절한 하나님의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이 활자체를 활력체가 되게 하셔서 나의 심령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내 귓가에, 내 심령 속에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활자체가 활력체가 되어서 정말 레마로 내 영혼을 깨우고 나를 묶고 있는 결박들을 끊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삶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첫 번째 원리고 비결입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특별히 기도와 말씀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은 기도와 말씀을 잘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려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향해 찾아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또 우리 안에 있죠.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 자신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된다. 내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 깨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깨어 있어야, 내가 깨어 있어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순모임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도 내게 들려지는 것이지, 내가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를 향해 어떤 확성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내가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에 더 깊이 나갈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제가 종종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뜻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에서 뜻이 나오고 의지가 나오고 결단이 나오는 것이지, 나의 마음과 분리된 결단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의 마음과 분리된 뜻은 없습니다. 모든 뜻, 모든 의지, 모든 결단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생명이 나온다. 그게 모든 게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그것은 우리가 결국은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구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합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만 품고 있으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럼 이건 엄청난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중대한 결단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잘못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이거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은 실패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그런 강박관념에 이제 시달리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만 합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다 걸러져 버려요. 마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선명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합했는데 쉽게 말하면 로또 사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쉽게 그냥 한 예를 들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로또 사고 싶은 충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정말 이게 분별이, 가끔씩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이제 분별을 이제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 너무 선명한데 왜 이게 헛갈리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명확한데 왜 이게 헛갈리는 것이지? 그건 단순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과정은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져 가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과 일치되어져 가는 과정, 그 과정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나의 마음들을 다 걸러내 주시고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경우 제 경험상 과정이 필요해요. 한순간 하루아침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말씀 듣고 일어났더니 한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에서는 좀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 너무 급하게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좀 충분한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게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게 들어온 확신을 확신으로 단정짓지 말고 내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은 불순물들이 나도 모르게 관절과 골수까지 스며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절과 골수까지 스며들어가 있는, 영과 혼 사이까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불순물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좀 흘러나오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과 보여주심들을 좀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관찰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켜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이벤트로 생각할 게 아니라 과정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어떤 이벤트, 어떤 순간적으로 임하는 어떤 사건으로 생각되어지기보다는 좀 프로세스. 물론 하나님이 어떤 그 순간에 정말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말씀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내 삶의 어떻게 보면 호흡과 같은 것으로 여긴다면 매 순간순간 그런 이벤트로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을 과정으로서, 프로세스로서 이렇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자. 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떤 그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세부적인 뜻을 구하기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그것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임하게 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사실 오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그 말씀의 약속이 내게 평강이 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털만 적셔주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시고, 그러고도 평안이 안 오니까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온 땅만 이슬에 젖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기도의, 이 모든 기도와 말씀의 씨름이 결국에는 이 평강을 구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평강이 임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표지예요. 가장 핵심적인 표지입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세포 하나하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해야 할 게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내 긴장된 마음들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긴장된, 예민해진 나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아 마치 이슬에 적셔진 양털처럼 하나님의 이 이슬 같은 은혜의 평강에 내 이 긴장된 마음이 꼿꼿하게 세워진 나의 이 생각들이 하나님 푹 적셔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면요, 무조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치고요, 억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다양한 땀이 피가 되는 그런 씨름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한 번 임하면, 일단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임하면요, 기쁨으로 달려가고 평강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사자구리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에는 흔들림이 없고요, 정말 담대함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평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새벽마다 마치 기도원이 이렇게 아침에 씨름하듯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평강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할 때 항상 제가 큐티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님 오늘 내일은 또 내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어도 내일 또 들으셔야 돼요. 왜 또 까먹으니까 또 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루살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같이 임하는 이슬처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확신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영감으로 넣어주시면서 오늘도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레마를 들으시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염려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절망의 마음들도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기도원에게 주셨던 이 확신과 평강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해진 무릎에 힘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연약해진 우리의 심장과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행하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영감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강과 확신을 구했듯이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그 기쁨과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